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들어주시면 가사도 좀 띄워주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청년부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2021년 한 해를 이끌어 나갈 청년부 임원들 선출하는 날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한 임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하기 부족함 없는 청년들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 한 해 또 새롭게 뽑힐 일꾼들에게 선생님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혜롭게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도 도와주세요. 말씀의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입니다. 세례. 제가 이 말씀 구절 파일을 그 침례교에서 쓰는 성경을 써가지고 침례라고 나와 있는데 48절에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마지막 48절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과 또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유형들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유형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 이 말씀, 이 외적인 말씀을 배제한 채, 외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채 어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또는 내면적인 말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이와 같은 이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저 말씀에 종속되는 것으로 말씀만 필요하다, 성령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만 필요하다, 어차피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후자의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말씀을 배제한 채 성령의 역사나 또는 말씀에 종속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어느 한편에도 동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한편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주권성과 말씀의 수단성이 동시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말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임했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텍스트, 이 말씀만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그냥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그런데 자동주의는 아니에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했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을 수식하는 듣는 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의 동의와 결단을 포함하는 말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죠.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는이라는 표현 속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들었다 라고만 하기에는, 또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해석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우리가 이 44절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문맥에서 들을 자들, 또 들은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온당한 해석이고 또 받아들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구절이 난해의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그 한 구절만 우리가 가져와서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힘쓰기보다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는 바를 한 구절에 더 잘 비추어 봐서 해석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결과적인 사실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어지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문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그 결과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또 한편으로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생명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사망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에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사망으로 그 결론이 맺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듣기는 듣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귀결된 자들, 생명으로 결론이 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인간이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 단계에서 또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럼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그냥 믿는 것 또는 믿지 않는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라는 이런 인간의 현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믿지 아니함으로 거절해 버리는 이 일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서 기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된 일이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서 멀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을 때에, 또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는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들을 잘 엮어서 화합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런 놀라운 신비와 기적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됨,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그 구원 앞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에게도, 이 모세에게도 그러한 문제, 불순종에 관련한 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즉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은 약속은 살아 있으되 그 약속이 나에게 정말 유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데 일말의 의심도 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잘 압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예비하시고 정해놓은 은혜를 따라서 입은 자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와 상충되는 듯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두 말씀 모두 다 말씀으로 모두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는 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이 두 개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규범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설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청년 시절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예정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정해놓으셔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사악한 생각과 욕심과 탐욕, 이 가득한 채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을 즐기고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인생이기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의 명령인데 쉬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는 믿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에도 엎드려서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둡고 우둔한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간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첫 번째로 하는 간구는 이런 기도였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오늘 담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에베소서 본문이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게 간구하는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른 사건, 여러분 이성으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수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이후의 모든 일들, 즉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첫 단추를 잘 잠궈야 그 다음 단추가 삐뚤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고 또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오나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잘 점검케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청년의 짧은 시기, 이 중요한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보내며 또 공동체 앞에서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우리가 하는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구원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또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귀한 헌금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10분, 한 15분 뒤에 바로 이어서 온라인 줌으로 아마 우리 교회 최초로 진행하는 거 아닐까, 온라인으로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채팅방에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그 링크에 추천자를 쓸 수 있는 링크 또는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는 링크들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해서 채팅방 보시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줌으로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채팅방 보시는 거 모르시는 분 혹시? 그 줌에 접속해 보시면 더보기에 있는데 더보기에 보면 채팅이 나와요. 오른쪽 제일 하단에, 제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점점점 더보기 보면 거기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방과 화면방을 잘 오가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이 휴대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몫이고요. 노트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채팅방을 꼭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것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38분이니까요. 50분에 저희가 다시 이 링크로 들어와서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그리고 3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지송자매, 성진형제, 성주형제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섭형제, 정일형제, 명부형제, 혜연자매 이렇게 3월 생일인데요. 막 이제 피아노 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구두로 이렇게 축하한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생일 축하한다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50분에 다시 이 링크로 모여서 청년부 총회 진행할 테니까 예배 참석하신 분들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목장별로도 우리 리더들이 한 번씩만 더 참여를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